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맥체인 성경표에서 금요일 날 보았던 말씀인데 시편 103편 15절로 18절까지 시편 103편 15절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계명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단지 15분이라는 서양 연극의 제목을 가지고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서양 연극 중에 생명이 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장밋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건강검진을 받은 거죠. 정밀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10분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는데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바로 이 청년뿐이니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의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보들도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인생이 참 덧없다. 우리가 사실 100년 내외의 삶을 사는데 이 짧은 삶을 15분으로 압축해 놓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연극인데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이러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사색하고 명상하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시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화, 그 번영은 들의 꽃과 같다. 풀 같다라는 얘기는 잠시 보이지만 그러나 곧 그것이 사그러져 버리는, 그 영화도 들의 꽃같이 잠시 피었지만 곧 시들고 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저희 동네 앞에 목련꽃이 참 아름답게 피는 그 나무가 있는데 봄이 올 때 보면은 아주 그 꽃이 화사하게 피는데 너무 빨리 져버려요. 그리고 지고 나면은 그 화사하게 폈을 때 모습과는 또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너무나 추하게 시들어버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처럼 덧없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17절에 영어로 보면 bu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 but의 해석이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인생은 이처럼 풀 같고 들의 꽃같이 이렇게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이렇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서 아주 대조적으로 영원이라는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누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 완전이죠. 근데 누구에겐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짧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사람의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항상 골똘히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나의 정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 틀리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실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일생을 설교를 하고 일생을 성경을 가르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너 자신을 섬기며 너를 위해 설교까지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 저도 겁이 살포시 나는 것이 제가 늘 품고 사는 생각. 우리가 이게 젊었을 때 연애를 하면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생각이 몰입이 되거든요.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그처럼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 가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항상 그 생각이 자식에게 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나의 생각이 어디에게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의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탐하고 내 생각이 그곳에 몰입되어 있다면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든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인데 이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비하인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마는데 인생이라는 게 풀같이 들의 꽃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마저도 또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남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약서를 볼 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데마의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싸하고 씁쓸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걸 기록한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데마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래서 오직 누가만 남았다. 이러한 그 바울의 기록처럼 이처럼 한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어느새 그 사랑의 그 관심을 세상으로 두고 떠나가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이처럼 풀 같고 들의 꽃같이 분명히 지나가는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이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가운데 있고 또 그 영원히 남게 되는 이러한 그 진리 앞에서 나는 정말 진실로 내 생각이, 나의 중심이, 나의 관심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의 그 내용처럼 우리 인생이 그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치가 또 그 상속으로 받는 그 돈, 그 유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처럼 정열을 불태울 그 꿈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연인의 그러한 결혼 승락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제 15분밖에 없는데 15분 후면은 끝나는데 그와 똑같이 그것을 연장을 시켜서 우리가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 100년이 실제로는 풀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들의 꽃같이 그 영화가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주 짧은 이러한 일회용의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속성을 가진 영혼을 살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것이 명언일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성경의 귀한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살아야 정말 삶다운 삶을 살아야 사는 것이고 죽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죽음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모든 게 잊혀지고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착각이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제대로 죽지 않으면은 second death,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날 정치, 오늘날 경제, 오늘날 언론, 오늘날 의료, 모든 분야의 교육, 뭐 어떤 분야를 보든지 참 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아주 왜 이렇게 사실까? 왜 이렇게 사나? 정말 절망감이 들 정도로 모든 그
보여주는 것들이 어긋나 있고 뒤틀려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 참답게 살고 제대로 사는 것일까? 그것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게 사는 거거든요. 바보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은 정말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영혼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똑같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는지, 인생의 그 정체, 인생의 그 참모습을 알질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게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은 오히려 사람보다, 멸망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은 짐승은 멸망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이 멸망하면 그걸로 끝이 절대 아니라 영원히,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죽음은 성경에 의하면은 불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유황과 불로 타는 그 lake of fire, 불못에서 영원히. 왜? 하나님의 속성, 영원의 속성을 닮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리하는 것이, 잘못 살고 잘못된 인생을 마감한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성경과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15분밖에 남겨지지 않은 이 청년에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박사학위 논문까지 썼겠죠. 근데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도 그에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물려주는 그 억만장자의 그 엄청난 수많은 돈의 유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연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요한일서 2장을 쭉 내려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은 가장 잘 써진 그러한 훌륭한 박사 논문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난 돈의 그러한 재산도 아니고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성경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오늘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화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린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경외를 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이 정말 어디에 가 있는가?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저의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떤 목사님에게 이미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우상을 섬겨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우상? 너 자신이라는 우상.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네가 이용을 했을 뿐이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러한 지적을 받았을 때 나 또한 피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아무리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근데 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도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그 기록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있어요. 저희를 속이는 그 미혹하는 마귀 이 세상 임금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이들 또한 이 불못에 던져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데 세세토록 그곳에서 마귀도 이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세상에 가 있다면 주님이 아까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세상이 피하여 간데 없다라는 얘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우린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death and hell, 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The lake of fire, the second death라고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영원할 것 같이 지금 살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살고 정치하는 의원들도 그렇게 사시고 닥터들도 그렇게 살고 대법원 재판관들도 그렇게 살고 언론에 몸담고 있는 기자들도 그렇게 살고 정말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지금 그 끝은 어딜까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아 설마 내가 설마가 아니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겠죠. 모르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는데 끝은 이 세상도 정말 이 그 세상을 주관했던 이 세상의 거짓 임금 이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 짐승도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이처럼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도 결국은 다
세상과 함께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러한 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린 지금 교회 다니면,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내 생각이 어디 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밤낮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모든 관심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바로 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이고 있거든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착각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풀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영화가 들의 꽃 같아요. 금방 시들고 말아요. 흉하게 시들어버려요. 시들면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던져져 버려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안개라는 단어를 아트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vapor, 그 증기, 수증기 같은, 정말 안개 같은, 잠시 보이지만 금방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시편 103편 이 앞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all his benefits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benefit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아주 너무 아름다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Loving kindness and tender mercies. 정말 이러한 사랑스러운 인자와 이러한 부드러운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처럼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도록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과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지요? 우린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생각을 검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만 해요. 이러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날이 풀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 같은 정말 이러한 짧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정말 그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이 약속,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고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쏟고 정말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정말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 내가 다시금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